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르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만질 수 없는 부정함 만지심으로 회복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자가격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은 마음의 상처나 감정적인 무너짐 때문에 누가 내게 다가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상태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지 생리적인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누군가 자신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 여성을 차별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고 동시에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정함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은혜의 빛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응답과 치유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정함은 전염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회복을 전염시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인의 유출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부정함이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함은 침상, 의자, 만짐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니까요. 당신은 정결함을 잃는다는 것이 곧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었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 율법을 뒤집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짐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만지면 더럽히는 건데 만지심으로 만짐으로 오히려 그 여인은 치유된 것입니다. 뒤집은 것입니다. 율법을. 구약에서는 부정함이 전염되었지만 신약에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함이 전염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을 통해 정결함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함을 전염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너무 더럽고 부정하고 실패한 존재야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움츠러진 생각까지 먼저 다가오셔서 아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불결함 위에 새롭게 깔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여인이 앉았던 자리조차 부정하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정함을 남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흔적조차도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앉은 그 자리의 흔적이 다 부정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흔적조차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삶에 불결하고 어두웠던 흔적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새롭게 흐르고 덮이게 되면 이전의 불결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가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수치의 기억이 눌려있는 안전자리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예배의 단으로 회복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고 그 여인이 앉음으로 부정함이 남아있던 곳이 지금은 성령의 임재가 덮이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동침까지 언급하면서 접촉을 통한 부정의 확대를 경고합니다. 단지 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당시 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례적인 언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 흐르는 정결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닿을 수 없는 자에게 먼저 닿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기나 하느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의 다음은 은혜 안에서의 만짐이었고 예수님은 그 다음을 통해 정죄 대신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지려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닿는 시간, 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더 멀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정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만짐으로 서로를 붙잡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함에서 멀어진 당신에게 닿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따뜻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만졌기에 이제는 네가 깨끗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거절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더러움 때문에 거절당했는데 지금은 더러움 때문에 거절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앉은 자리, 눕는 자리, 흔적까지도 싹 지우시고 새롭게 덮으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정함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은 간절함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만지십니다.